첫 번째,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살펴본 거.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일이 있어요. 주변에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가난하게 된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사람을 부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말 그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뜨라. 그러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잠자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게으름을 피우면은 이 사람이 가난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또 뭘 이야기하냐? 쾌락을 사랑하면 가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21장 17절 가서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무언가 이렇게 기름진 거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럼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 음식을 탐하는 자들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23장 21절 가서 보니까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걸치리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지만 솔로몬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고 술 먹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돈을 절약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진 것,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탐욕과 그 다음에 쾌락의 지배를 받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에너지 허비하게 되고 돈과 기회 등을 쓸데없는 데다 허비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행하게 젊은 시절에 훈련을 잘못 받거나 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교훈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가난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8절 가서 보니까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을 것이나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있어요. 저도 이제 올해 만 62세가 이제 됐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그 대학에서 30년 근속 근무를 했다고, 엊그저께 30년 근속 했다고 하는 그런 표창장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성공이라는 게 꼭 엄청난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웬만큼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제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남한테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그러고 웬만하게 사는 걸 그냥 제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이제 성공하려면은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은 주어진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잡아주는 그와 같은 말을 누구에게 이제 듣게 됩니다. 상사에게 듣든지 선생님에게 듣든지 부모에게 듣든지, 그 이제 교정해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어떨 때는 심하게 잘못하면 책망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 교정해주는 말과 책망해주는 그런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어느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처음 하는 일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공하려면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위에 있는 뭐 주인이라든지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위로 이제 진급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거를 잘 살펴보고 나보다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는 그런 일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그걸 제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성공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젊어서 배워야 되는데 나이가 들 때까지 그걸 배우지 못하면은 그러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탕자가 아마 나이가 모르겠어요. 한 20살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저 귀엽게 자라고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저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재산의 반을 받아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세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윗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겠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나보다 경력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책망의 말과 교정의 말 이런 거 할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다 깨닫잖아요.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달라고. 정신을 차리니까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인간답게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솔로몬이 또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느냐?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고 궁핍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1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르게 할 뿐이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반드시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데 입술의 말만 계속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빈곤에 빠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재정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래서 이제 가난한 그런 사람도 등장을 한다. 21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에 이르게 하지만 모든 조급한 자의 생각들은 오직 궁핍함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금방 부자가 되려고 무언가를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에는 잠언이 늘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가 6장 1절에서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빚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빚보증을 서지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다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올무에 걸렸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으니 이제 이가 차여 너 자신을 구출하라. 가서 너 자신을 낮추며 내 친구가 확실히 알게 하라.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고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너 자신을 구출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잠언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뭐 조그만 빚 이런 거에 보증은 이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빚 보증을 쓰면은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계획을 잘못 세워갖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이런 사람도 있다.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빚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 잠언 17장 18절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 오경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해요. 다만 이자를 받지 말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빌려줄 때는 괜찮아요. 이자를 받아도 돼요. 이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빚 보증을 쓰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13장 23절에 가서 보면 조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경작하는 곳은 먹을 것이 많지만 판단이 부족하여 멸망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부족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 자, 이게 판단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용례로 이제 쓰여요.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할 때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지먼트예요. 올바르게 분별력 있게 이제 판단한 거. 근데 일을 이렇게 시작하고 뭐 진행하면서 판단력이 부족하면 그러면 멸망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저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또 어떤 용례로도 쓰이냐? 판단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용례로도 쓰여요. 판단의 공의. 그러니까 나라나 어떤 그런 그 조직체에 판단의 공의가 부족하면 그러면 멸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판단의 공의. 다시 말해 본인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 어떤 일이에요? 치리자가 사악하게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업가들이 이제 횡포를 부리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치리자가 악하게 구는 거예요. 치리자가. 근데 저 김정은이 같이 북쪽에 저런 상태로 돼 있으면은 어떻게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나라가 저 모양인데.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잠언에는 여러 종류로 사람이 가난하게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례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오늘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지런히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열공하고 열일하고 이거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가 고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부모가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저희도 아이들은 이제 3명을 낳았는데 그래도 뭐 대학원까지는 좀 어떻게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그래도 어떻게 일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대학원까지 이제 다 다니고 자기 이렇게 앞가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돼서 정말 참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부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열일하고 열공하는 거를 부모가 좀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가르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자기 이 길은 자기가 개척해서 나중에 부모가 60, 70 넘었는데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부모가 가르쳐야 될 그런 일이에요.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일이고 이게 안 되면은 부모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가난한 자는 여기 잠언이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그 자기 이유로 가난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가난의 원인의 대부분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본인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뭐 도와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거다. 요걸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아니면 부유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2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지만 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신정국가 체제에 살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민주국가에 이제 살면서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뭐 강의하지 않아도 읽으면 금방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내 형제들아 2장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5절 중요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잖아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 이제 하면서 행위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가진 것, 갖지 않은 것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 삼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봐도 세상에 좀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더 크지. 세상에서 뭐 재산 다 많고 모든 게 다 풍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이제 사랑하셔갖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한 6개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14장 21절 가서 보니까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자기 이웃을 멸시한다는 게 곧 바로 가난한 자들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멸시하거나 사회에서 멸시하면 안 된다. 22장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며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궁핍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잠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29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시스템에다 지금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저 국회라고 하는 데가 법을 만든 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법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근데 이 국가의 법이나 아니면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법이 공정한지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지. 특히 가난한 자들이나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요새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해야 되겠다.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본인들이 저지른 이와 같은 그 부정한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 그대로 악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판단해 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각종 악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 제가 참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래요, 이 법을 좀 제지하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제 일 하느라 그냥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정말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거를 제지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보면 어떨 땐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해주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국가의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는가,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막아야죠. 이번에 또 차별금지법을 또 통과시키겠다고 요거 꼭 끝나고 나서 지금 또 그러고 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별을 없앤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차별을 강요하는 그와 같은 그 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국가를 치리하는 치리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31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해야 된다. 왕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판검사가 되면은, 장관이 되면은,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은 입을 열어서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잘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보면은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신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 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얼마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주님에게 그 돈을 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가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주변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돕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위얼스비의 이런 그 주석을 이제 좀 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디모데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해야 된다.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참 성경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나이 드시거나 하는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교회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참 과부들,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불신자보다, 영어로 인피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인피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더 나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양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뭐 헌금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돕기 전에 먼저 가족이 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구제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1장 13절 가서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 거를 외면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 역시 직접 부르짖어도 그의 말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 될 것과 같은 그 중대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특별히 지역 인도자, 그 다음에 집사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원칙들을 잘 기억을 하고 성도들 돕는 그런 일, 가난한 분들을 돕는 그런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파성이 없게 이렇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잘못하면 돕는 일 자체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남을 돕는 게, 어떤 분은 돕는다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또 실족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왜 도와주지 않나 해서 또 실족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와 그 다음에 집사들, 그 다음에 지역 인도자 이런 분들이 지혜롭게, 그 다음에 편파성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잘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